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우리 지난주 13절까지 말씀 나누는데 14절부터 읽고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이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다. 성령은 여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서 받은 걸로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고향 땅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나사렛인데 아무튼 나사렛이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쪽을 유다 지역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그 위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인데 그냥 여기는 이제 갈릴리 지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갈릴리 지역으로 먼저 가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이게 즉각적으로 어떤 그 나사렛까지 그냥 확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4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때서야 이제 저기로 들어가신 거죠. 23절 전에 이제 나사렛으로 들어가신 게 나오고요.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이제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이곳에서도 해보라고 나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14절 요 근방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일단 갈릴리 지역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고 나사렛 지역은 더 멀리 이제 좀 더 있다가 들어가게 되겠죠.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뭐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함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퍼진 이유는 그게 다 요단강 세례 사건 때문에 그렇죠.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거기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있었고 아마 거기에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을 거고 뭐 이제 아무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면서 사람들은 그분이 그분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이전에 어떤 활동도 안 하셨고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유명세를 치를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일 외에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특히 가버나움 쪽으로 이렇게 먼저 가셨고 그 소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이제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 회당이니까 뭐 이제 그게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여러 회당들을 순회하시면서 이건 나중에 제자들도 사실은 이어받게 되죠. 초대교회의 제자들도 다른 지역에 가면 꼭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는 건데, 근데 여기서 가르쳤다라는 것과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의미이긴 해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지금 이제 불과 30세 조금 넘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건 사실은 그 이전에 무슨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나이 보통
40 정도는 넘어야 사람들이 랍비에 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 정도는 무조건 돼야 되는 걸로 당시에 이스라엘의 당시에 이미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죠. 근데 예수님 그거에 비해 엄청나게 나이가 어린데다가 그 이전엔 한 번도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던 분이 아니니까 그럼 사람들이 놀래겠죠. 뭔 지혜가 그렇게 출중하길래 하나님 말씀을 정식으로 배웠나? 누구에게 배웠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말씀을 일종의 그 개인 교수처럼 배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바울도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배웠다고 그랬으니까, 문화에서 배웠다고 했으니까, 그럼 예수님도 그러면 누구한테 배웠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일 전혀 없이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청년이었는데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정도였다면 예수님이 말씀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전에 듣던 말씀의 해석과는 완전히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저자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거라면 그 저자로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된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그 14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씀을 해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아까 찾아보려고 했던 구절은 요 구절인데 16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전에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서 이사야의 예언서를 받아 이렇게 쓰인 것을 찾아 읽으셨다. 14, 15절이 만약에 가버나움 지역이라면 그건 이제 거의 갈릴리 위쪽인데, 이제 드디어 갈릴리 밑에 지역으로 오면 나사렛인데 거기가 이제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고향에 오셨고, 고향 나사렛에서도 원래 하시던 대로 그 갈릴리 윗지역에서 하시던 대로 안식일이 됐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찾아 읽은 거죠. 찾아 읽었는데 17절에 보면 그 찾아 읽은 곳이 이사야서였던 거예요. 근데 그 밑에 18절, 19절이 이제 그 찾아 읽은 곳의 내용인데,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서 읽은 거죠. 성경을 본인이 갖고 다닐 수가 없죠. 일단 사이즈도 크고, 뭐 회당마다 모든 회당이 다 갖추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갖출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회당이나 사람이 얼마 모이지 않은 회당 같은 경우는 말씀을 그걸 전부 다 수기로 손으로 다시 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겠죠. 근데 여기 나사렛 회당은 그런 게 있었던 거고요. 그거는 성경 자체가 양피지로 두루마리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요. 그러면 말씀을 맡는 자가 있습니다. 회당에 가면 말씀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들고 나오면 그 말씀을 한쪽에서 감아야 되고 한쪽에서 펼쳐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대기 같은 걸로 짚어가면서 성경을 쭉 읽는 거고, 이사야서의 예언서를 찾아서 읽으셨다고 했습니다. 18절에 어떤 말씀이었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18절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뭐 길지만 요약하면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건데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건데 그 이유는 또 그 목적은 이런 것들을 쭉 이렇다 한 거죠. 밑에가 중간이 이제 18절 중반부터가 이제 목적이죠.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목적이에요.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이제 이게 예수님에게는 이게 치유 사역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아무튼 구원하시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겠다. 그게 이제 메시아를 보낸 까닭이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이사야니까 짧게는 600~700년 정도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있었던 600년, 700년 요 사이에 있었던 말씀이고 사역자였죠. 선지자였고요. 600년, 70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이 증거됐고 이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포로로 잡혀가고 심지어 지금 예수님 때에는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준 거죠.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끝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있었고 깊이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결국 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언제인지 몰라도 반드시 구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짚어서 읽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 대해서 쓴 말씀을 읽은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예언의 말씀을 딱 짚어서 읽은 거죠. 근데 아직 예수님이 그 말씀은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기뻐하죠.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니까 우리에겐 희망이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기뻐했을 것이다. 기뻐했던 게 바로 20절, 그 다음에 21절, 22절까지 나오죠. 20절은 책을 덮어서 회당 직원에게 돌려주고 앉으셨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길이 예수님에게 다 집중됐다. 그때 21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읽은 성경 말씀이 오늘날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구원이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앉아있는 사람들은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희망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 읽은 이 양반이 이야기한 대로라면 구원이 이제 멀지 않아서 이루어질 거래. 참 그러면 얼마나 반갑고 대단하겠어요. 사실 그 이면에는 이제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는 거였는데 백성들은 이제 아무튼 희망의 메시지를 새롭게 600년, 700년이 지난 뒤에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반응이 22절입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모든 예수님에 대하여 감탄하고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면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수군거렸다. 요거는 이제 양면적인데요. 예수님에 대하여 감탄했다.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 까지는 좋아요. 좋은 긍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명확하게 다시 풀어서 이야기한 거고, 다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저 말하는 사람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왜냐면 이거 지금 나사렛에 오셔가지고 한 말씀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무릎을 딱 친 거죠.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 요셉의 아들이야 라고 한 거죠. 요셉의 아들, 요셉은 목수 아니야? 저기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 친구 요셉 말이야. 그 친구 아들이야?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간 거죠. 그러니까 부분에서 말씀은 엄청나게 명확하고 좋은데, 메시지는 되게 좋은데, 아니 요셉의 아들이 이런 말씀 우리한테 한다는 거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출연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사야서가 예수님에 대한 출연을 얘기한 거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낳을 거를 이미 구약에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그러나 낳기만 거기서 낳지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에서 키워진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따지기 시작한 거죠. 말씀은 좋은데 저 사람이나 우리나 뭐 다를 게 없는데 뭘 저 사람이 예언자야. 그리고 여태까지 30년 넘게 예언하는 걸 못 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수의 아들로 살아온 주님이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22절은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누는 말씀이 돼요.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은혜를 막 젖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하지만 22절 후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내용을 얘기했을 땐 이건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출신 성분을 살펴보니까 뭐 저나 우리나 똑같은데 이 사람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의구심이 가운데 잔뜩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를 은사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전달하는 메시아, 메센저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정형화된 예언자가 있든 아니면 반대로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저 말씀을 팔아서 돈을 벌어먹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주로 좀 기름기도 흐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말씀을 증거하던 자였는데, 출신 성분도 별로고 목수 아들이 와가지고 말씀 증거한다고 하니까 이게 실망을 하고 넘어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23절에 볼게요. 이 내용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어가며 너희가 들은 일 곧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이 고향에서도 해보라고 나에게 말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22절에서 분명히 은혜로운 말씀에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하고 앞으로는 야야 너는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가버나움에서 그 기적 베푼 거 그거나 한번 우리한테 보여줘봐 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해석이 다 돼서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이게 해석이 안 되실 수도 있죠. 말씀만 보면 너희들은 말씀의 권세는 중요하지 않고 질병을 치유하거나 이런 기적을 보는 일은 원하는구나. 분명히 너네는 조금 있다가 나를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는 배척할 거고 그냥 뭐 치유사역이나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제 치유사역은 이제 급으로 따지면 하급인 거죠.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의 권세로 백성들 앞에 칭송을 받는 건 백성들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기술자지. 치유하는 게 의사는 그 당시 의사는 노예 출신도 많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의사는 권세 있는 그 직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버지는 목수니까 나무를 다루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기능직인 거예요. 근데 의사도 그 당시에 그런 직종이에요. 천한 사람들이나 그런 일을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너는 그냥 병이나 고쳐봐. 말씀은 권세 있는 자들이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예언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는 멀지 않아서 분명히 나한테 그런 방식으로 얘기할 거다. 말씀의 권세보다는 기적이나 보자는 내용으로 너희들이 이야기할 거다라고 은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 놓고 24절에 이런 까닭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너희들도 결국 나를 홀대하면 홀대 적극적으로 수용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말씀합니다. 25절, 26절, 27절, 28절까지 쭉. 25절과 26절은 하나의 예인데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나라에 흉년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거기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시돈의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좀 찍어서 얘기한 거죠. 3년 이때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은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이 흉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만큼 왕부터 일반 백성까지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고 대신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저기 시돈 땅으로 사렙다라는 건 사르밧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남편을 잃은 과부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도 과부가 엄청나게 많은데 유대 땅에서 다른 동네, 거기 이방인 지역. 근데 이 시돈이 어느 지역이에요? 누구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인 거죠. 지금 아합과 이세벨 시대라고 했고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찾고 있는 건데 정작 하나님은 그를 이세벨의 고향 출신지예요. 거기에다가 보내서 거기 과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거를 예로 든 거예요. 결국은 선지자들은 고향에서는 배척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지칭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를 드는 거죠?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 27절에 또 있었죠.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동일하게 있었으나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다. 시리아 사람인데 이것도 다른 나라잖아요. 결국은 참 선지자를 거절한 거예요. 여기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거절하고 오히려 나만 같은 사람만 와서 순종해서 고침을 받는 거죠. 결국 구원의 메시지가 너희들한테는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고 결국은 뭐 보여지는 방식이나 뭔가 이렇게 재미난 일은 원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깊이 있게 해석해주고 내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출신 성분 논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에 대한 그 얘기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말씀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처럼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받을까요? 이방인이 받을까요? 멀리까지 보면 이방인까지 이제 퍼져나갈 게 여기서 이미 같은 동일한 예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원치 않으면 이 말씀은 다른 지역으로 갈 거야. 과거에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에 그들을 배척해가지고 오히려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근데 이 말씀은 초대교회 이후에 현실화되죠. 유대인들이 말씀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빠져나가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5절로 27절까지의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한 거죠. 옛날에 그 일, 그러니까 엘리사, 엘리야, 이사야 할 것 없이 이런 얘기는 계속 유대인들이 조상들로부터 들으면서 알았던 내용이고 사실은 부끄러운 역사죠. 왜냐하면 선지자, 이 위대한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왕이 있질 않나. 결국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이방 사람들만 구원을 얻었다거나 하는 게 자존심이 상했는데 이걸 예수님이 콕콕 찔르니까 분개한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보면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29절에 일어나 예수님을 산 위에 세워진 그 마을 밖 벼랑 끝까지 끌고 가서 던져버리려고 했다. 예수님을 막 몰아세워서 산꼭대기에 마을 저 끝에 가면 있는 산꼭대기로 몰아세운 거예요. 그러면 절벽으로 떨어뜨려서 그냥 죽여버리려고 한 거죠. 참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일차원적인 사람들이죠. 생각이 없고 그냥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 감정조차도 되게 천박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막 하려고 하는데 그냥 예수님까지 몰아서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가당키나 합니까? 이런 일이 참 어리석은 일인 거죠. 결국은 주님이 이제 29절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3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젓하게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버리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튼 이렇게 몰아세우면 벼랑에 가장 가까운 건 예수님이죠. 자꾸 몰아세워서 벼랑 끝까지 이제 예수님을 몰고 간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백성들이 분노한 백성들이 있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의젓하게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사라졌다라고 하니까 이건 초자연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쓱 그냥 가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말리거나 제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가셨는지. 그러나 일종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 없는 거죠. 더 이상은. 거기까지 몰아서 몰고 갔지만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계신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진짜 강제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허락하시는 거죠. 못을 박도록도 허락하셨고 그게 이제 기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기도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소서라고 하셨을 때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몸을 이렇게 허락해 줘야 손을 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아무도 예수님에게 그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이 세상이 중력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 중력을 거스를 정도의 놀라움을 가지고 예수님이 쭉쭉쭉 이렇게 그 사람들 가운데를 지나쳤고 그리고 저 밖으로 나가버리시는 거죠. 이것도 누군가가 다 목격한 걸 누가가 듣고서 기록을 한 거겠죠. 그 당시에 이 상황,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 그때 사람들은 분노했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이를 딱 뚫고서 지나가 버리셨어. 글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이제 증언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나사렛 백성들이 분노한 걸 뚫고서 지나가 버리신 거고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좀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세례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마귀 때문에 시험을 당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가나안 동네로 먼저 가신 거죠. 갈릴리 지역. 저 유다 땅 밑으로 내려가신 게 아니라. 그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는데 역시나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 이유로 예수님도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도 이제 나사렛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걸 스스로가 직감하게 되시는 거죠.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고 다음 주에는 계속 다른 말씀들, 이후의 말씀들 통해서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초기에 어떻게 사역하셨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권세는 특별했고 예수님이 성경의 저자로서
이전에 알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방식의 성경을 해석해서 전해 주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놀라다가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출신이 자기들과 동일하다는 사실,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말씀의 그 권세는 까맣게 망각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심지어 본인들이 분노했을 때 죽이려고까지 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혹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부족하여 이런 어려움을 혹은 이런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말씀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인간적인 면을 보거나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에는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오히려 교만이 생기거나 감정이 잘못 전달될 수 있는데, 말씀에만 집중할 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르밧의 과부나 나아만처럼 이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역사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한 은혜 더 크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